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벌써 우리가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사다난 금년 한 해야말로 정말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한 해를 잘 지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정말 진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영국의 처칠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을 써서 80살이 넘어서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처칠이 없었다면 히틀러가 승리를 했을 것이고 세계는 그야말로 암흑시대를 맞이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90세에 죽어서 장례가 치러질 때 영국에서는 처칠을 왕실급 국장으로 범수된 유일한 영국인이었습니다. 처칠의 80회 생일을 축하하며 날아온 카드의 주소란에는 처칠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영국인에게 런던이라고 하는 문구만 쓰여 있어도 우체부들이 전부 그것을 처칠에게 갖다 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배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 처칠은 사실은 그렇게 뛰어난 아이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재무장관을 지냈는데 재무부 장관을 한 아버지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목사가 되기에는 성격이 너무 안 좋고 변호사가 되기에는 머리가 나쁘니 안 되고 천상 군인밖에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사관학교를 보냈는데 2번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13살 때부터 폐렴을 앓았고 심장병에 시달렸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줄곧 성적이 꼴등에서 맴돌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업 태도만 좋지 않아가지고 늘 선생님들에게 꾸지람을 듣는 그야말로 학교에서는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전혀 쓸모없는 놈이라는 심한 꾸지람을 들은 후에 하는 수 없이 고시원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과외 선생님으로부터 집중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3번째 시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관학교 입시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그 나라의 지도를 자세히 그려라.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처칠은 고민하다가 도대체 어떤 나라를 그려야 될 것이냐. 세계에 뭐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떤 나라를 그릴 것이냐. 그래서 수많은 나라 중에서 처칠은 그저 모르겠다. 운명에 맡기자. 그리고 뉴질랜드 지도를 아주 세밀하게 그 지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찍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험에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뉴질랜드 지도를 그려라.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3번째 시험에 사관학교에 합격이 돼서 그렇게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2번이나 총리를 했습니다. 1940년 8월에는 히틀러가 영국을 1500대의 폭격기로 4개월간이나 폭격을 했을 때 처칠은 꼼짝도 그 관저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만약 내가 죽는다면 독일군은 내 시체를 집무실 의자에서 끌어내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런던 중심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지하 대피소였지만 그 위에는
정부의 건물이 있었기에 500파운드 폭탄에 저격을 당하면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칠에게 폭탄 하나 떨어질 때마다 우리 영국인 4명이 죽어가는 걸 모르십니까? 항복하십시오. 어차피 독일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막 가진 얘기가 다 돌았습니다. 무고한 인생이 지금 희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집을 세고 있습니까? 제발 이상적으로 좀 판단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마다 처칠은 방공호에서 뛰어나와가지고 독일 폭격기들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너희들은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면서 잿더미로 변해버린 조국을 불에 타 뒹구는 시체들을 매일 바라보면서 그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가혹할 만큼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럴수록 처칠은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승리를 한 이후에 그는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되었는데 기대감에 약간 상기된 얼굴을 한 1000여 명의 학생들과 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도대체 무슨 정치가가 무슨 늙은 정치가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하고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나지막하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한 30에서 35초 동안 가만히 군중은 조용해졌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소리로 우렁차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처칠은 또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전쟁을 겪은 교수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았는가. 나치가 런던을 공습하고 학교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교회가 폭격을 당할 때의 생각을 났습니다. 학생들은 그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도 그 감격의 눈물로 세우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처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Don't you never give up. never.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문장으로 된 졸업식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한마디를 통해서 놀라운 그 감동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우리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25년 동안 기다려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받은 후에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17년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이 그리우면 겨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꽃을 보기 위해서는 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쌀을 그냥 주워 먹을 수는 없습니다. 밥이 될 때까지 시간을 좀 기다려야 돼요. 밥솥에 놓고 밥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농부들이 농작물을 심어놓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급하다고 해가지고 오늘 심어놓고 내일 가가지고 다
파재 끼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메시아 탄생을 평생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난 두 명의 노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시몬이고 한 분은 안나입니다. 시몬은 할아버지고 안나는 할머니입니다. 성탄을 기다린 안나를 통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이길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막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철저히 하고 정말로 우리의 건강 수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어렵게 산 사람입니다. 나라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처럼 로마 제국은 정복한 국가들을 식민화하고 각 국가에 총독을 보내서 고통스럽고 그런 가혹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은 매우 잔악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왕권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모든 왕비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기의 부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장모도 죽였습니다. 두 아들도 살해해버렸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2년 안에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학살 명령을 내리는 이러한 아주 포악한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이 정권 하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은 과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불행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셀지파라고 하는 이 아셀이라고 하는 뜻은 행복한, 축복받은 이런 뜻입니다. 그 지파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실바에서 얻은 아들 12명 중에서 8번째 아들의 이름이 아셀입니다. 그리고 바누엘의 딸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브니엘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참 이름이 얼마나 뜻이 좋습니까? 그리고 안나는 무슨 뜻이냐? 안나는 안나라고 하기도 하고 한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안나는 히브리어이고 한나에 해당하는 이름으로 은혜, 은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게 되면은 브니엘 전부 다 또 안나 전부 좋은 이름이죠. 행복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얼굴, 은혜 이런 정말 소망적인 이미지인데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소망적이기보다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가 아닙니까?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가부가 되었습니다. 84세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안나가 84세였다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원음에는 앞에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약간 달라집니다. 우리 성경에도 지금 과부된 지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84세가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100살이 넘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4세나 15세가 되면은 전부 결혼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찍 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적어도 60년 동안을 외롭게 산 사람입니다.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지만 자녀도 없었습니다. 정말 불운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가 거주하는 곳은 성전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여는 행복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대망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슬픔 그리고 내 고통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한이 다 풀릴 것이다. 그분을 만나면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대망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하지만은 이처럼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침체가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인간에게 살아야 할 의미를 제공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희망은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으며 희망이 없이는 인간 생활이 영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토마스 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희망은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어떤 환난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환난, 장애의 환난, 가난의 환난, 고통의 환난 등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고 바꾸어주시고 일으켜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 소망을 붙들고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에 대한 희망, 가족에 대한 희망, 기업에 대한 희망, 교회에 대한 희망, 나라에 대한 희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는 350여 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동정녀에서 탄생하실 것,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실 것,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 등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희망이 없는 자, 그리고 위로를 원하는 자, 고독한 자, 절망한 자, 실패한 자, 병든 자와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또 희망 자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별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깊이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않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처한 형편이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살았듯이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주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은 버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받으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나이 많은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4절에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마다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 찾아오고 교회 와서 늘 기도하는 이 생활은 손해보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아이들은 모두가 다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맨날 살던 아이들이 잘못된 거 혹시 보셨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앞에 기도하는 아이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세계대회 개막식에서 감동적인 애국가를 불렀던 아이가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 박모세. 네, 유튜브에 치면은 잘 나옵니다. 아주 정말 우렁찬 애국가의 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임신해서 초음파 검사를 하던 중 아이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태에서부터 아이의 머리 뒤쪽 뼈가 형성되지 않아서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병원 측은 아이는 살 수 없고 아이만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빨리 낙태를 하도록 하라고 그냥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그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1%의 희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의사는 대뇌가 70%, 손해는 90%를 절단해서 이 아이는 이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에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도했고 특히 모세의 할머니는 아예 거처를 교회로 옮겨서 22년 동안 90세가 되도록 손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지요, 당연히. 그는 죽지도 않았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성악가에 들어가서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가 되었고 그래서 성악 대회에서 4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계올림픽에서 그냥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으로 초청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서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 가니까 더 어려워. 아니 교회 가봐도 별 볼 일 없어. 기도해봐도 안 되더만 뭐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몇 달 동안이나 했는데도 안 되더만.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다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안나가 금식과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의 대표적인 것이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고 풀풀 자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와가지고 깨어있어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베드로는 바로 시험에 들어서 그냥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냥 병정들 중에서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그냥 귀를 뚝 떨어뜨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절대로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부인하지 않기는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며 마지막에는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시험이 들게 됩니까? 믿음의 회의가 생깁니다. 믿어봐도 별 볼 일 없고 기도해봐도 별 볼 일 없고 애들은 자꾸 아프고 사업은 어렵고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이게 뭘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도 안 돼도. 얼마나 하셨는데? 기도 얼마나 하셨나? 얼마나 며칠이나 성전에 와서 엎드리셨습니까? 몇 시간이나 엎드리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게 되면 믿음의 회의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남의 허물만 보입니다. 허물만 보여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천재는 바보를 보고도 배울 것이 있답니다. 근데 바보는 천재를 보고도 배울 것이 하나도 없대요.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이상하죠? 천재들은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배울 것만 자꾸 보지 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요걸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요거는 요래서 잘못됐고 저거는 저래서 잘못됐고 남의 허물만 자꾸 들춰냅니다. 왜 그러냐? 믿음을 가지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런 것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 그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하고 조금 다를 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저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는 조금 다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하고 조금 다른 행동을 할 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 차이가 조금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틀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쓰는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틀렸다 맞았다는 기준점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이 내 생각대로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잘못됐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의 기준은 또 뭡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한테 잘못해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죠? 이게 기준이 맞아요? 에이구, 그게 어떻게 기준이 맞습니까?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판단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게 되면 점점 이렇게 되는데요. 신앙의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처음 사랑을 되찾아라. 여러분, 우리 처음 사랑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처음 기쁨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헌신의 생활을 싫어합니다. 아니, 아무개가 하면 되지, 장로님이 하면 되지, 권사님이 하면 되지, 내가 왜 가? 나는 평신도인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교회 가서 그렇게 해? 아이고, 시간 바쳐서 뭐하러 할 게 뭐 있어? 목사님이 하는 거지. 그거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 하는 거지. 그래요, 진짜? 진짜 맞습니까? 그런 회의가 생긴다 말이지. 헌신을 싫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 둔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현상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다 감겨져요. 그래서 보여줘도 몰라요. 보여줘도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눈앞에다 갖다가 맛있는 과일을 갖다 줬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갖다 놨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냄새가 안 나는 걸 어떡합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다 받아들여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쳐서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생겨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도 안 납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그런 특성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모든 부도도, 실패도, 환난도 기도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에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의 문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기도입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최고의 방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로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실 때까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만들잖아요. 어떤 것을 만들게 되면요, 만들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말아야지. 중간쯤 만들다가 냅뒀어요. 그럼 그게 다 만들어져요?
만들어질 때까지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들어질 때까지 만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저도 옛날에 막 은혜 받기 전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 방언하고 뭐 기도하고 뭐 환상을 본다 그러고 막 뭐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무슨 어디 황당한 말을 저렇게 많이 하나? 그래갖고 막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뭐 꽂아놓은 보리자루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주는데 왜 난 안 줍니까? 하나님 주세요. 막 하여튼 그때는 무식하게 기도를 했어요. 뭘 주세요 그냥. 하여튼 저 사람 하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 저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은 주고 뭐 나는 뭐 별다른 사람입니까? 저 사람 뭐 별로 내가 보니까 뭐 잘생기지도 않았고 별로 대단히 엄청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런 거 주고 왜 난 안 줍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렇게를 몇 달 몇 년을 하니까 하나님이 못 베기시겠든지 주시더라고요. 방언도 주시고요, 통역도 주시고요, 환상도 보여주시고요, 음성도 들려주시고 다 주셔요. 얘기를 하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요? 낙심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나는 적어도 84년 기도했습니다. 84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자기의 생활을 다 내겨놓고 말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대망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기도도 마침내 응답되는 때가 있습니다. 질병도 마침내 치유되는 때가 있습니다. 문제도 마침내 풀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며 그 부모에 대해서 축복하던 바로 그때 여성지 안나도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오는 거예요. 만날 때까지 오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열쇠를 전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수시로 와서 하세요. 메시아를 만났으면 내가 만난 메시아를 이제 전해야 됩니다. 안나는 메시아를 보내 어떻게 했습니까? 3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원문에는 이것이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했던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매일매일 계속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러 여러 사람들 앞에서 또 어떻게 했어요? 찬양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그들이 구속함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안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아기라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생도록 메시아를 기도로 안나는 구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살아서 메시아를 만나본 안나의 감격과 환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안나는 메시아를 만난 환희와 감격에 누리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나이에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84세가 넘었어요. 어떤 사람은 100살이 넘었다고 105세, 45세가 됐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만난 감격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조금 들면은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할 일이 별로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늘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 전까지 누워서 거동 못 하시기 전에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무셨습니다. 장의자가 침대에, 저도 교회에서 많이 잡았어요. 장의자가 침대. 서울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는 작은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세 드신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거기서 주무시면서 심지어는 밥도 해잡수시면서 자다가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는 들어와서 잠깐 쉬다가는 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은퇴하시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전도하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우리가 이제 시장통에 살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누구 만나게 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고 젊은이들 만나면 젊은이 여보게 예수 믿어야 되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네. 솔직한 얘기로 저희 어머니는 글도 모르십니다. 그런데 찬송가가 유창하게 잘 나오십니다. 성경 내용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내용을 다 깨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겨우 이름밖에 못 쓰셔요. 제가 가르쳐 드려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매일 그냥 뭐 밤새도록 기도해도 기도가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늙었다고,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해야 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몇 살에 소명을 받았죠? 80세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며 평안히 안주하기보다는 아낙 자손이 진을 치고 있는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받고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원중앙교회에 가게 되면 거기 계단벽에 100명을 전도한 동판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치면은 수원중앙교회를 치게 되면 거기 나와요. 거기에 이병래 장로님은 수원중앙교회에서 실시한 전도행사, 2009년에 행한 전도행사에서 261명을 인도했어요. 그 중에서 126명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도의 발걸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원중앙교회는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을 등판으로 제작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동판으로 발본을 떠가지고 동판으로 제작을 해놨는데, 거기에 왼쪽 발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오른쪽 발에는 사람을 존귀하게 라고 쓴 발을 탁 해서 그 동판을 만들어서 교회 벽에다가 붙여놨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근데 거기 장로 5명, 권사 1명, 집사 1명, 전도사 1명의 이름이 그 발 동판으로 새겨진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인터넷을 쭉 검색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사역입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환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특히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과 마음을 차단당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시몬처럼 안나처럼 예수님으로 소망을 삼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새해에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축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던 시몬과 안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나처럼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그마한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해가 다가갑니다. 이제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이제 모든 질병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새해를 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2020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기업들 위에 우리 팔봉 교회와 이 나라 온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